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4가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 고르라면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에너지 드링크,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저기 큰 그림엔 보이죠? 레드불이라고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를 우리 어린애가 저런 거 마시면 안 좋은데 어려서부터 마시고 있고요. 저거 마시면은 아주 잠도 안 오고 장거리 운전할 때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우리 셀폰 들고 다니는 거 밤에 저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도 딱 밤새도록 꽂아놓고 있으면은 100% 충전이 되죠. 세 번째는 약을 주사하기를 통해서 아니면은 입으로 이렇게 약을 몸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그림이고요. 네 번째는 스마일, 웃는 얼굴로 very good, 아주 잘했어, 좋아라고 이렇게 해주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늘 아시죠?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항상 1, 2, 3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4번을 주목해서 보시는데요. 4번에다가 저도 집어넣습니다. 그 밑에 힌트가 나와 있죠. 그레이스라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God's unmerited favo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어떤 메릿을 가지고, 메릿이면 공로인데 공로로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호의. 페이버란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죠. 호의라고 할 수 있겠고, 친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랑, 긍휼,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중요한 그 구분은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물질처럼 생각을 해서 무언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차서 100% 충전도 되고, 또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고 흐리멍텅하던 사람이 아주 그냥 딱 깨어 있기도 하고, 주사를 통해서든지 알약을 먹든지 약을 먹으면은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아주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데 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그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화내고 앵그리한 얼굴로, 분노하시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서 웃으시는, 우리를 보고 잘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에베소 2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난 헵시바 때 이은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원래 원본에 없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만 1절은 원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절도 그때 너희는, 죽어 있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는 죄들, 앞에 있는 죄들입니다. 그 죄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던 그런 자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도 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고 할 때 막 나는 죄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다 욕심이고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공정한 판결은 바로 심판이고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리셔야 할 것은 바로 진노다.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마귀를 따르던 자들, 자기 욕심대로 행하던 자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자녀. 근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했던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4세기 말 5세기 초에 있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기 사진 보시면은 두 사람을 대조를 해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펠라기우스고요. 왼쪽에 먼저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더 앞에다 그림에 놓은 것 같아요. 그 펠라기우스란 사람은 영국의 수도승이었고 또 신학자였고 뭐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까지 참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그 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로마를 가서 딱 보니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딱딱 좀 이렇게 지킬 거 지키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벌써 상당히 해이해져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당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썼던 이 기도,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저 기도를 쓴 것을 그 펠라기우스가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기도가 되어 있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놀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명하십시오. 그거야 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 이거 해 라고 얼마든지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그거를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하면 되는 것이지 왜 주님이 명하신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하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으면은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명하신 거 아니냐, 왜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거 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그 로마 성도들의 타락이 많은 부분 이 어거스틴의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핑계대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그러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어거스틴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립적으로 아담과 같은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네가 하든지 못하든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반론을 했고 이제 결국 교회적으로 412년과 418년도에 칼테이지 공의회를 거쳐서 그리고 431년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이제 펠라기우스 하면은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정죄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펠라기우스의 후예다, 나는 펠라기우스가 맞다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은 교회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뭐 없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펠라기우스는 사라졌어도 펠라기우스처럼 용감하게는 주장하지 못해도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인정해도,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약간 그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하죠. 그 펠라기우스보다는 좀 덜 과격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의 책임과 능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펠라기우스에 비해서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원죄를 인정하고 또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선과 악을 우리가 중립적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비슷한 논쟁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훨씬 넘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거기 보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루터를 공격을 합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탁월한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1516년도에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최초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종교개혁가들이 그 정말 헬라어 성경을 보고서 이 로마 가톨릭과 더 싸울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1517년도에 그 95개조 조항을 교회 벽 문에다가 박기 이전에 에라스무스는 벌써부터 일찍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패와 또 면죄부 판매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 개혁가들과도 뭔가 코드가 비슷하고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인가 보다 해서 같이 이렇게 일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달랐던 것이 많이 드러나죠. 에라스무스는 로마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부패된 모습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것을 공격하지는 않고 도덕적인 부분만 개혁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루터의 책들을 이제 읽고서는 루터가 더군다나 이제 1521년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로마 가톨릭교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루터 편에 설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루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1524년도에 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잘 협력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미 펠라기안 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주장을 이제 에라스무스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반응을 하고 책을 쓴 것이 이제 1525년도에 노예 의지론, Bondage of the Will이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이때 쓰게 됩니다. 에라스무스의 공격에 대해서 루터는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에라스무스한테 고맙다고. 자기를 공격하는데 왜 고맙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여태까지 공격할 때 뭐 교황에 대한 거라든지 뭐 면죄부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연옥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어떤 루터가 생각하기에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 그 자체가 뭐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것을 루터 너 틀렸다 그러면서 막 계속 공격을 했는데 이 에라스무스 당신만큼은
정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뭔지 당신은 파악하고 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건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했으니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과 잘 협력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거슬러서,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자유 의지의 문제를 루터는 아주 정성 들여서 이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반박을 했고, 이제 그것이 루터가 수많은 책을 썼거든요. 정말 평생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평생 앉아서 읽을 수도 없는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자신이 쓴 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면 바로 이 노예 의지론, 이 책을 나는 꼽겠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그런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그런 자유의지는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또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하기도 원치 않는, 한마디로 죄의 노예가 된 그런 의지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저기 2층에서 우리 본당 2층에서 이렇게 누가 실수로 뚝 떨어지면은 다치겠죠. 어딘가 좀 부러지겠죠. 그러나 웬만해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63 빌딩이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빌딩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면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참 진실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의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타락한 존재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고 무능력한 그런 존재냐, 그냥 우리가 좀 병이 들고 감기 걸려서 비실비실한 그런 존재냐,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냐, 그 차이인 것이죠. 물에 빠져 있는데 구명조끼 던져주면은 내가 저거 붙잡아야겠다 해서 붙잡고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은 물에 빠져서 완전히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는 막 CPR 하고 인공호흡해서 억지로 살려내는, 겨우겨우 살려내는 그러한 존재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하는 그 차이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교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에서 분명히 봤듯이 영적으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 앞에 딱 갖다 주셔도 그것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는 그러한 아주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다 but이라는 말이 그러나 나와 있고요, 또 헬라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7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뭘 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들만 지금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마땅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와는 정반대인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살려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딱 봤을 때 참 예쁘다, 참 사랑스럽다 해서 하나님이 웃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까지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5절에서 가로 안에 넣었지만은 이 가로는 원래 원본에는 없고요. 이제 쭉 논리적인 흐름과 중간에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떤 팡 하고 터져 나왔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에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괄호를 만든 건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거 자체가 은혜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감격에 찬 말씀을 사도 바울이 중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 선물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그렇죠?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삭시고,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자는 9절과 10절 말씀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그것을 산 게 아니니까,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니까, 나는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을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지지 않겠는가, 나태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주셔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걱정을 했던 것이죠. 뭐 동기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할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성실히, 오늘 아침 매일 성경 에베소서 5장 큐티 말씀처럼 정말 죽게 하듯이,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이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나는 이 은혜를 받기에 정말 아무 자격이 없던 자였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스데반 죽을 때 내가 그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 잡아넣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도 삼아 주셨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바울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 됐다 그러고 놀았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뭐 다른 사도들을 깎아내리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비록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동시에 그는 그 수고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섬기지만, 봉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뭐 이런 일 하지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을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있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요, 은혜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렌트 공의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줘야겠다, 반응을 보여야겠다, 대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칭의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입하시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넣어주시는, 그래서 쫙 올라오는 머리끝까지 쫙 충전되는 그러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영적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이러한 이제 문구, 좀 과격해 보이지만 이런 문구를 썼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과격한 문구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에게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시스템을 좀 보면요, 7성사 혹은 7성례라고 부르는 그 7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7성사가 뭔지는 밑에 써놨죠. 이렇게 순서를 조금 다르게 보면요, 인생의 그 과정에 따라서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면은 처음에 태어나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 천주교에서 영세 받는다 그러고, 공식 명칭은 성세성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성별된 물, 거룩한 물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어떤 죄가 씻김을 받고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가 되면은 이제 청년 시기가 되면 견진성사, 컨퍼메이션, 우리 개신교에서 입교 받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 형식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견진성사는 어떤 새로운 은혜를 더 부여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세례 때 받았던 그 칭의의 은혜가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치 어떤 성령 세례를 받는 듯이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교인이 교회와 아주 신비하게 연합하는, 실제적으로 그 연합이 견고해지는 뭐 그런 내용들을 견진 성사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적어놓은 그 혼인 성사, 결혼 예식을 하고요. 그것도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예식이지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식이지만,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성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제가, 신부가 축복을 선언하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선언하고, 개신교인들은 아마 잘 참석도 못할 겁니다. 거기 그 성례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천주교인들끼리만 결혼 당사자는 천주교인이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인하고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은 아마 주례도 안 서줄 겁니다, 그 신부님이. 그리고 참석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개신교인들이 그 앉아서 같이 참석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뭐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그 병자성사라는 것을 종부성사라고 예전엔 불렀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병자성사라는 말로 좀 명칭을 바꿨는데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은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원래는 병자들을 위한 성사인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
그 사람의 여태까지 또 죄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사해주고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이 병자 성사, 종부 성사를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성례라고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별한 임직을 받을 때, 교회에서 사제나 주교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임직자가 될 때, 성직을 맡을 때 신품 성사, ordination,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는 예식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성례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신품 성사를 받고, 그래서 이 성례를 거행하는 동안에 이 사제가 두 가지 권세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뭘 받냐면, 하나는 사죄권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는 권세. 예를 들면 세례 때 물을 거룩한 물로 성별을 하고,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성체 성사인데, 성체 성사 미사를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은 그 들고 있던 빵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별되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본질이 바뀌는 그러한 그 권세가 사제에게 주어집니다. 그 권세를 이제 성체성사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성사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가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그 단번에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써서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그렇게 종교 개혁가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 성체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이 고해성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해성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파트가 있고요. 아주 내가 죄를 지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그 법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참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부에게 가서, 사제에게 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말을 하죠. 그러면은 신부님이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죄권을 가지고 내 죄를 사하노라, 사죄를 해줍니다. 그거 다 듣고서는, 그리고서는 요구하는 게 보속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보속. 그래서 이 단순히 사죄만으로 사죄해 주는 것만으로, 선언해 주는 것만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그 죄에 합당한 뭔가를 행해야, 보속을 행해야 이 죄가 사해진, 완전히 해결이 된,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벼운 죄를 졌을 때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5번을 해오라든지 주기도문을 10번 외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을 보속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심각한 죄, 특별히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아주 큰 대죄,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그런 죄가 또 로마 카톨릭에는 있는데요. 큰 죄와 작은 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큰 죄,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세례 때 받았던 그 칭의의 그 은혜마저도 다 상실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큰 죄를 짓고 만약에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 보속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죄 받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보속을 함으로써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큰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라든지, 이 높은 계단, 루터가 했던 거 유명하죠.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면죄부죠. 면죄부를 사서 그것을 통해서 보속을 하는. 그래서 그 보속은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미 죽은 나의 친척들을 해야 될 그 보속을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친척들을 위해서도 내가 면죄부를 사주고, 이미 죽은, 그래서 그들이 연옥에 있다가 연옥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야 이제 낙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 1년이 걸릴지 10만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다 치러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살아있는 이 성도들이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보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로가 되고, 그 공로가 점점 쌓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 이제 완전하다고, 정말 이 정도 공로면은 내가 너를 상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너를 구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그 정도의 공로까지 다다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보속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해서 계속 자기의 공로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로가 내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성자들의 공로도 빌려오고, 마리아의 공로도 빌려오고, 모두 다 빌려와서 나의 그 공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수준에 딱 맞추면은, 그러면은 드디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이 은혜의 시스템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협력과 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천주교인들은 말했고요. 또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드려진 성례 자체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물질적인 그 은혜가, 물질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권한, 사제의 권한, 죄를 사해주고 또 이 거룩하게 성별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로부터 잘라져 나간다,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제1국의 황제조차도 교황이 파면하면은 성찬을 못 받고, 이 성체 성사를 못 하고 고해 성사를 못 하고 이런 모든 성사로부터 끊기기 때문에 자기 죄를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교황을 찾아와서 막 3일 동안 무릎 꿇고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런 일들도 교회 역사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까지도 교황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이 바로 이런 성례의 시스템에서, 은혜의 시스템에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가들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교회와 사제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협력과 공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가, 충분한가? 제가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던졌던 것 같아요. 오직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단순히 좀 필요하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닌 이상은 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또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은혜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거 조금 주고 저거 조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중에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고 또 종교 개혁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그것을 성례와 또 그것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편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또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받지 않고 죽어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하고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례가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대요리문답 154문,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15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일반적인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이 외적인 방편, 은혜의 방편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는 교회나 사제의 권위 때문에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귀로 듣고 또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방편들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에 대해서는요, 웨스민스터 세율문답 155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말씀 읽는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방편으로 사용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신다. 아멘. 말씀 읽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되지만, 특별히 공적으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성당을 가면은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성찬을, 미사를 할 수 있는, 성체 성사를 할 수 있는 제단이라고 부르죠. 제단이 그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가장 중심에, 또 옛날 교회들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이렇게 차지해 있죠. 목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목사 개인의 성경 해석과 어떤 적용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권위를 교황처럼 그렇게 높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은 성례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성례는 7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제정하신 2가지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2문제, 대요리문답 161문과 162문만 살펴보겠습니다. 161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앞부분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말한 것이죠.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게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그냥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또 그것을 거행하는 자가 얼마나 유명한 신부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그런 거에 따라서 성례의 효력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를 만약에 덧붙인다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그 성례에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62문, 성례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 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복잡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자세히 따로 찾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비록 그 성례가 우리 안에 어떤 물질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례가 그냥 단순한 상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표현, 기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인쳐지게 되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더 증대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요. 이것은 요리문답 말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treasury of mer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보석함 이런 보고 은혜의 창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성인들의 공로도 있고 마리아의 공로도 있고 예수님의 공로도 있고 한데 그것을 내가 보석을 통해서 자꾸 꺼내 써가지고 내 공로를 결국에는 완성시켜서 천국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treasury of merit 공로의 보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퍼져도 없어지지 않는, 모자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리 예수님이 그 은혜의 창고 그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고 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죠.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던 어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께서 좀 이것 좀 없애주셨으면 하는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좋겠다라고 과거 형태로 말하지 않으시고, 비록 사도 바울이 저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현재 상황조차도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가시가 정말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러한 가시가 있습니까? 그게 어떠한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어떤 식으로든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화가 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즐겁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겠느냐. 무슨 은혜를 남겨놓다가 나중에 주려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인색하시겠느냐. 항상 우리를 향해서 스마일하고 계시고 웃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또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